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게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이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서두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이사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선 구조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아주 복잡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단순히 하나의 구절을 떼와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좋은 말씀처럼 아주 과하다고 말씀드리지만 과하지 않은 말이지만 이 성경 구절로도 우리는 부적을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을 떼와서 나의 마음의 위로로 삼는 것은 이 말씀 자체가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위로, 마치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잘못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를 잘한다, 말씀을 잘 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에 그 말씀을 잘 읽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잘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구조가 중요하고 문맥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사야서는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앞부분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아수르의 위협, 사네립의 침공으로 위협에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에 놓이게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율법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율법과 그 원칙들을 어겼기 때문에 받게 되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들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의 그 고난의 시절들, 어려운 시절들은 끝이 날 것이다, 이제 위로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55장 이후로부터 다시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받는 말씀들입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받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은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면 은혜를 다시 베푸신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왜 다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 현실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율법들을 어김으로 죄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여서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자들로 세우기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고 무대이며 거기에 은혜가 담기어서 이제는 그 율법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내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이 어렵지만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여서 그것을 지켜서 복을 받는 식으로만 이해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시며 그 율법을 완성하시며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지만,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지만 그들의 현실이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그들 삶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선포하시고 은혜를 선포하셔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신앙 현실은 다시금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아서 그들이 했던 것은 금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다시 형통한 삶,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래적인 신앙관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3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에서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가 금식하여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 그런 기도, 내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6절부터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래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힘들어하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그 세상,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자유함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단순히 기도하여 얻어내는 식으로 일반적인 종교처럼, 세상에 있는 종교들처럼 신을 섬겨서 신에게 간절히 나의 치성을 드려서 얻어내는 그러한 무언가를 얻어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백성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 자유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것은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며 억눌린 자들을 해방하시고 그들을 평안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사역을 이어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여서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하여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드려야 할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것을 통하여 내 이웃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억압받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료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말하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신앙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며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모습, 저자들은 왜 저런 사랑을 베푸는가, 저자들은 왜 저런 이해되지 않는 내어줌과 헌신과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려고 하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그렇게 할 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하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금식기도와 그러한 삶과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신앙의 현실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며,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영광을 돌려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같이 될 것이며, 이러한 허망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어두운 것들을 줄인 자들에게 그 심정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서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가 이러한 나라이다. 이러한 것들을 비추신, 이 빛을 비추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말씀을 잘 지키고자 하면 인간은 어떤 식으로 지키게 됩니까? 율법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순종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늘 잘못하지 않으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식으로 율법적으로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실 때 보여주셨던 것은 이 말씀은 사랑이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는 사랑을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때에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 같다라는 말은 그저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당신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간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된 동산처럼 치유하며 살리는 물들이 넘쳐난다. 어떨 때에? 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빛이 선포되어서 위로가 임하게 되고 흑암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밝힐 때에, 그때에 물된 동산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위로와 은혜 이후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 그 신앙의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전히 고된 인생과 힘든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원함을, 나의 바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환우들, 또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는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